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 물러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과 우울증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흥 함께 가다 환경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과 가정에서, 또 갈릴리오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풍성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 인사합시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네.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통이 안 되면 통이 온다. 한자 세대 분들은 아시겠죠? 통이 두 개가 나오는데 뭔 통인가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소통이 없이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땡기는 게 다 안 가보셨네요. 예. 카지노 뭐 이렇게 애가 거기서 많이 소통이 없이 혼자 싸우는 곳이래요. 카지노에 가면 없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시계이고, 하나는 창문이고, 또 하나는 거울이랍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도구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세상과 막아놔야 빠져드는 곳이 카지노잖아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창문은 자기의 감정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부부싸움 여러분 하셔요? 자, 또 하나 질문. 여기에서 부부싸움을 하실 때 이거 손 드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유엔으로 좀 보내드리려고. 예, 다 사소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감정 소비, 감정 싸움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다가 점점 커져요. 그럴 때마다 의식적으로라도 창가로 가서 창밖을 한 번씩 보면 좋다고 해요. 한결 감정이 내려앉는다는 거죠. 창문 열고 나 뛰어내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거울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죠? 혹시 나는 거울 안 보고 산다. 저도 거울 보고 왔어요. 아침에 또 9시 예배 끝나고 또 가서 거울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흰머리가 잘 보이나 안 보이나 또 이렇게 하고, 예, 그러면서 어디 또 흐트러진 데는 없는지 거울을 봐요. 거울도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지나가다 언뜻 스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거기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든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거울이란 도구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시계 차고 있어요. 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나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내게 주은 시간이 한정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 세상을 지혜롭게 살게 될 것 같아요. 시계를 그렇게 보고 산다면. 이 땅에서 이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랑 소통하며 사세요? 시작. 누구랑 소통하며 사세요? 예, 속으로만.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잠시 접어두시고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두로는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다 지중해변이죠. 지중해와 맞닿는 해안 도시로 유명한 이방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집에 머무르면서 아무도 모르게 지내고 싶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지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봤는지 금세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온 여자를 좀 소개해야겠어요.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지금 귀신이 들려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15장에 동일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은 겪어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려서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보고 있어요.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앙칼진 괴성을 지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스스로를 학대합니다. 그런 어린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이게 넘을 수 없는 마지막 벽이구나, 그렇게 절망과 하루하루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려온 마침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어요. 아마도 저건 놓치지 말아야겠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이 진짜라면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간절한 기대로 다가왔을 겁니다. 90년대 초에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파서 교회에 많이 찾아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도 있었어요. 갓난 아이도 있었고 이만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고치다 이제 교회에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신유의 은사도 있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으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저 같은 사람 같이 함께 찬송 부르고 성경도 읽고 그거를 하루에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합니다. 아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애예요. 근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누구의 삼촌이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찬송가 부르고 기도해드리고 성경 읽어드리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렇게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보면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여기 보시면 위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에게 특별히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녀를 당시 한 이방 여자로 표현하지 않고 이방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떤 정보를 줬다는 것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는 당시 수리아의 베니게 땅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곳 여러분 두로가 지중해 붙어 있죠. 베니게가 약간 오른편으로 해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는데 걸어가거나 교통수단을 이동해도 굉장히 먼 거리인 거죠. 근데 이 두로와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여인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위이건 상황이건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다. 내 딸아이 하나 살리겠다는 생각이 너무도 절실했다는 거죠. 이제 그 절실함은 그녀의 첫 행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곧 와서, 그리고 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고 또 간구했다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것인지 절실함의 표현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유대계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이방인이라고 하면 다 천한 계급 하층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고요. 사실 당시의 유럽, 지금 지도에 나와 있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은 식민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당시 국제 정세에서 메인 문화는 헬라 문화였고 정치적인 권력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러니 사실은 국제 정세로 보면 헬라인들이 문화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우습게 하는 것이 당시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헬라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아래까지 거침없이 달려와서 엎드렸다? 이건 딸을 고치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열망, 행동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한다는 단어도 이 원어를 보니까 일부러 헬라어를 미완료 시제로 썼어요. 미완료 시제로. 딸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거듭거듭 호소하고 있는 단어로 쓰여진 거죠. 해결 못 받으면 안 돼. 내가 끝까지 해결받을 때까지 매달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단어가 간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무언가에 매달리고 계시나요? 그 매달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 되도록 내 삶을 드리고 있고 매달리고 있을까요? 많은 교인들이 나의 문제는 이 여인의 문제처럼 절실하지 않아. 나는 이 여자와 상관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고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문제는 없을까요? 내 영혼의 문제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찮은 걸까요? 당신과 동행하기를 기다리시고 늘 애타게 뚫어져라. 내가 당신께 눈 돌리기만 기다리시면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내 신앙생활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전과 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의 문제로 오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의 문제 때문에, 우리 생명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순서인 거죠. 이 땅에서 내 삶이 잘되고 내 영혼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선과 후의, 선후의 문제에 대해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일에는 굉장히 절박해요. 세상 일에는 굉장히 매달려요. 울고 불고 아주 간절해요. 근데 우리 영혼의 문제에는 정작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시작돼요. 근데 예수님이 좀 이상해요. 이분이 혹시 뭘 잘못 잡수셨나? 오늘 아침에 너무 피곤하셨나? 사람들이 싫어지셨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묵상하면서 여인은 간절했는데 예수님이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차가운지 따뜻한지. 한번 웃어주셔야지. 씩 하고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난 따뜻해 하고. 예수님이 차가워요.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반응은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절한 소망에 처음에는 침묵하세요. 입을 닫으세요. 그래도 매달려요, 여인이. 그 다음에는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또 끈질기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멸시하는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습니다. 올해 한 해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이러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파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그리고 친히 찾아가거나 누가 손대지 못한 사람까지도 돌봤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그러신 적이 없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매몰차게 이 여인을 몰아붙이고 있는 건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 보면 예수님 참 나쁜 사람이다 오해할 만한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27절의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데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당시 갈릴리와 두로, 그 지중해 해변과 중심의 내륙에 있는 갈릴리, 거기 사이에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흔한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도 아마 다 아는 속담일 가능성이 커요. 당시 두로 지역은 지중해를 낀 해안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정작 농작물 생산은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해안가에 있는 두로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북부 지역의 유대인들이 생산한 농작물들을 사서 사재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근데 문제는 곡식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근데 예전에는 인간의 노동력 가지고만, 기껏해야 동물의 노동력 정도 쓸 수 있겠지만, 근데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족해요, 늘. 이런 상황 때문에 농작물이 귀한 계절이 오면 상업으로 부유했던 이 두로 사람들이 식량을 미리 챙겨둬서 문제가 그들에게는 적었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유대 농부들에게는 예비한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담이 자신들의 처지가 불쌍해서 스스로를 위안하기 위해 만든 속담인 거죠. 우리 자녀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저렇게 이방인들에게 다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런 마음에서 생긴 속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에게도 열려있음을 역설적으로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큰 사건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 바울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먼저, 그리고 후에라고 하는 단어죠.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누구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먼저 되었지만 후에는 수로베니게 너와 같은 여인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사용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가 있다는 말은 다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낫게 하시겠다는 문을 활짝 열어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응답을 막으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자, 가장 선하고 이루실 때를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절하고 아프게 하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때에, 그리고 나에게 이루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가장 알맞은 때에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이 가장 알맞은 때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시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차갑게 거절하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챈 거예요. 눈치가 빨랐어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자기 자신이 너무 간절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놓지 않겠다는 그런 내면의 뜨거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서 반드시 해결받아야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오실 때 이런 간절함으로 오시나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도 응답 받으리라,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오시나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그녀가 인정을 해요. 당신의 말씀을 내가 인정합니다.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에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인 거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고치고 고치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달려있죠.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이 이어져요. 개마저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당신의 생각이 맞지만, 당신 말이 맞지만 그 주권의 은혜 속에는 나를 향한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신의 은혜 아닙니까? 자식들이 먼저 배불리 먹더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지금 내게는 귀합니다. 이게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어지는 것이 내게는 큰 은혜라는 것. 그것으로도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나는 살겠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지금 그게 당신의 것이라면 내게는 정말 소중한 은혜의 자리일 겁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친한 사람과 싸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친한 분하고는 안 싸웠나요? 네. 친해서 싸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친한 사람과 싸울 때. 누구누구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나쁘니? 뭐 이렇게 하시나요? 웃는 분들은 다 해보신 분들 같은데. 네. 아니,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꼭 상대가 나이가 많든 적든 말이 틀려지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계산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몰라주면 서운해합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부풀려 말할 수 있고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내놓을 만한 선함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성은 어떨까요? 부스러기의 은총이라도 잡지 않으면 금세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나약함으로 둘려져 있는 게 저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그게 나에게 유일한 삶의 유로이고 힘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은 전 진짜 그리스도인일 거고 부스러기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라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일 거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 나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의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래 의도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부터 이미 그녀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했던 거죠. 단지 그녀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딸아, 여인아,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 바로 앞절 그녀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말이 아니라 진실한 자기의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녀의 심령의 간절함이었어요. 그런 고백의 마음속에 치유를 선포하셨던 거죠. 여인이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누워있는 딸의 얼굴을 보았을 거예요. 평안하게 누워 자고 또 자면서도 환하게 웃는 얼굴, 아마 그녀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스러기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스러기가 아니죠. 그녀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큰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셨던 거죠. 요구했던 건 부스러기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저에게 달라고 매달렸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크고 좋은 은혜로 완전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 감격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작은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삶을 세심하게 만지시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부스러기의 은혜라고 하더라도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큰 은혜를 감격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사모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작은 것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 자체를 경멸하는 그런 도전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자존심이 손상되고 때로는 너무도 아픈 어려움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꼭 붙드시고 떠나지 말고 그 속에서 구하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릴 것을 믿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오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절박함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질병, 관계의 아픔, 자녀들의 묶인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상황이 나를 차갑게 밀어내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 삶에 임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